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갈릴리 바다가 굉장히 큽니다. 그 서쪽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게네사렛 호수에, 이 뜻은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패러다이스로 들어가는 문이란 뜻을 가진 게네사렛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만의 정해놓은 길이 있고 항로가 있습니다. 당신이 걸어가는 그 항로가 물론 옳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항로를 향하여 가고 그곳에 한번 그물을 던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은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은 인생에 항해하는 그 주인을 새롭게 만나는 모습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건강봉에 보면 예수님이 계시면 많이 모입니다. 많이 모이는 이유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 서기관이, 바리새인이, 종교 지도자가 하는 말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상처도 회복이 되고 특별히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막 기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행한 방식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그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돌아온 시몬의 배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시몬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배를 빌려서 잠깐 저 무리들에게 좀 말을 전해도 되겠냐 하니까 시몬이 자기 배를 타시라고 빌려드렸습니다. 여기서 시몬의 배는 한 사람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지금 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피곤하고 쉬어야 되는 시간인데 배를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피곤하지만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피곤합니다. 감정을 억제를 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선택한 이 시간은 베드로의 인생을 가름하는 하나의 운명입니다.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내가 환경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재벌 같은 부모를 못 만나서 그렇다고 그러고 자꾸만 다른 곳에 핑계를 대지만 내가 선택한 운명이라는 것은 나 한 사람의 삶과 내가 올바른 시간에 사람을 만나는 그러한 관계성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이 운명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서 어떤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 순간에 감정이 폭발되지 말아야 되는데 내 속에는 다른 모습이 숨어 있거든요. 이거는 확 폭발해서 나에게 다가온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시몬이라는 한 사람의 배에 올라타셔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한 내용은 나오지는 않아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기록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인생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교훈이 이 속에서 막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냐면 예수님은 내가 당신의 배를 타고 지금 말을 하는데 말씀이 다 끝났어요. 말씀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베드로에게 시몬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의 삶의 방식으로 바닷속으로 밤새도록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았지만 오늘은 내가 원하는 항로, 내가 원하는 백길로 가서 깊은 곳에 한번 그물을 내려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어부인 시몬의 심리 상태는 안 나옵니다만 그 마음속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매일 똑같은 삶을 되풀이했습니다. 내가 이 바닷가의 전문가입니다. 고기가 어디 있는지 다 아는데 그러면 당신이 말을 들어보면 당신이 나에게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인데 그 새로운 항로란 도대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항로란 말입니다. 무엇이냐면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기억과 생각을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미래를 향하여 활기차게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의 기억입니다. 그러한 기억의 세계 속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묶여 삽니다. 과거에 매여 삽니다.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은 새로운 상황이 발생됐는데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 새로운 나의 도전의 기회라고 그러지 않고 옛날에 묶여있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이 옛날 상황처럼 매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깊은 곳으로 가서 한번 거기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라. 여러분 이 말이 성경의 경전이 우리에게 번역됐습니다만 성경의 가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원래 뜻이 제한된 구역을 넘어서고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탈출하라 그 말입니다. 왜 탈출하냐 그러냐면은 사람은 묶여있는 일상성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창조적인 하기를 위해서 과감히 옛 일을 벗어버리는 행위라는 것은 겁이 나서 못해. 나에게 익숙한 어장을 놓고 내 익숙한 생활 패턴을 놓고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그럴 때 깊은 곳으로 가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깊은 곳은 이 성경의 의미가 잘못 전달됐습니다. 헬라 로마 신화 사람들에게 깊은 곳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산전수전 다 겪어봤는데 안 되더라고 말입니다. 왜? 나이가 먹어요. 병이 찾아옵니다. 죽음의 문이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지식을 쌓아놓아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감히 갈 수 없는 그 깊은 세계, 그 깊은 세계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의 히브리어는 더 잘 설명했습니다. 그 깊은 곳은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 속에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130편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온전히 나에게 다가옵니다. 지금 주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깊은 곳에 떨어져서 나만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세계입니다. 그 세계가 또 구체적으로 어디냐 말입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환경이 되면 익숙한 환경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왜? 편안하니까. 그저 하루 먹어, 하루 자고, 걸어 살고 편안한 곳을 탈출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과감하게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도전해 봐라. 그래서 지금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경전이 다른 경전에게 다른 것은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옵니다. 떠나란 말이 나옵니다. 출애굽기란 말도 엑소도스란 말인데 이거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시므오트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이집트에서 살다가 이집트란 나라를 탈출한 사람이 이러하니라.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이곳을 탈출하여 떠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도 나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 믿고 떠나는 거예요. 여기도 생략된 말씀이 나옵니다.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경전이 오늘 우리가 해석할 때는 나오지 않은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문자라는 것은 처음에 물표로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주고받을 때 물고기 한 마리를 주니까 점토판에다 물고기를 그렸다니까요. 물고기 두 마리를 주고받아서 하다가 야 이거는 간편하게 만들자. 상형 문자가 나오고 서형 문자가 나오고 이집트 히브리어가 나오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너는 떠나라. 뭐가 생략됐냐면 너 자신을 위해서 떠나라. 그런데 뭘 보여주면서 떠나라 그래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여주시는 땅은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1000년 뒤에 그걸 들어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익숙한 환경에서 새로운 인생의 항로를 개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중에 아이들이 와서 저랑 공부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참 새로워요. 매일 새로운 게 없으면 따분해합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 적응하고 변화를 요구해야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삶은 도태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노벨상 문학 작가들이 왜 노벨상을 받는지 아십니까? 한 인간의 삶을 그린 거예요. 이 사람의 운명을 보니까 거기에 현실에 안주하고 도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어마어마한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본 거예요. 그 속에서 운명을 개척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자아가 있는데 자신의 감춰진 제2의 자아가 있거든요. 그것을 볼 수 없지만 그 사람은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 이 사람이 내가 볼 수 없는 세계를 봤다. 이 사람 상주자 누구예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해밍웨이라는 사람도 큰 물고기 잡은 얘기가 나옵니다. 남들은 감히 갈 수 없는 먼 해협이에요. 거기까지 조그만 배를 끌고 나갔습니다. 도전이. 다른 사람은 다 미쳤다고 그랬거든요. 아, 저 산티아고라는 영감이 저 미쳤지. 저 배 끌고 큰 고기를 잡겠다고. 난 간다. 당신들이 잡아보지 못한 큰 고기를 잡겠다. 그걸 갔습니다. 파도가 넘실댑니다. 거기서 기다리다가 어마어마한 청새치라는 한 5m짜리 고기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작사를 꽂아서 잡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기 잡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숨어있는 이 내면의 세계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감히 잡을 수 없지만 도전과 용기를 내서 내 이의 자아를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까지 해온 방식 말고 내가 한 방식으로 나가서 고기 잡아봐라. 그러면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 깊은 곳이라는 것은 그동안 베드로를 사실 괴롭혔거든요. 내가 마음대로 해고 안 되고 헬라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그 신년의 세계예요. 하나님과 내가 죄로 말미암아 동떨어져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있는 죄, 괴물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베드로도 여러분도 저도 내 속에 분노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아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에요. 진정한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건 죄입니다. 괴물입니다. 시몬은 지금까지 자기의 방법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잡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고 내 말대로 하면 잡을 수 있다. 시몬과 이 요한과 야고보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분노하는 자, 내가 내 자신을 알 수 없거든요. 그걸 잡기 위해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나 수많은 경전들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들은 인간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고뇌를 느끼기 때문에 고뇌를 해탈해 주겠다 그러면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그들의 책을 읽음으로 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저 제우스를 연상시키면서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세계를 만들어놨지만 잠깐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걸로 끝입니다. 해밍웨이가 자기 자신의 이 문제를 표현하려고 고개를 때려 잡았습니다. 그러나 노벨상도 받았습니다. 자신의 극단적인 이 문제를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못 잡았어요. 자신의 속에 있는 괴물을 잡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오늘 베드로 한 사람을 성경 속으로 막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말씀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주님이 하는 말씀을 경청하면서 네 인생에 가장 두려워하는 그 본질, 두려워하는 것, 그곳에 깊은 곳으로 가서 두렵고 떨리더라도 그물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나옵니까? 세 번째로 옛 모습이 무너지고 진정한 자신의 자아를 발견했습니다. 성경을 숨김없이 보여줍니다. 말씀대로 하니 수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른 친구들을 막 오라 그래가지고 그물을 들어올려서 배에 놓으니까 그냥 배가 막 물에 잠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시몬의 이 반응을 봐야 돼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몬이 어떠한 이 반응이 나오냐면 그의 이름부터 바뀝니다. 시몬 베드로로 바뀝니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베드로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잘못된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깨진 것입니다. 깨진 모습을 가지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뭐라 그러냐면 주님, 그래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란 말과 죄라는 말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죄인이란 말은 하마르톨로스란 말이에요. 하마르톨로스란 말은 내 속에 상처받은 나를 또 다른 분노하는 나를 제2의 자아를 극복할 수 없는 존재가 하마르톨로스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이라는 사람이 맨날 하는 일은 뭐냐면은 올바로 살아가려고 그럽니다. 올바로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이 죄,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아가니까 어때요? 관역을 빗나가는 겁니다. 관역을 빗나가는 왜? 그 내가 아니에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왜 주님 앞에서 나를 떠나달라고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하나입니다. 주님,
나 여태까지 비껴가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게 바로 하마르티아 죄고 내가 죄인입니다. 성격도 못돼 먹었어요. 막 승질을 부립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그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더 이상 거짓된 자아인 괴물에 현혹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 그날 온 사람들은요, 그냥 물고기 잡은 거에 놀랐습니다. 이야,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 던지지 못하는데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던졌더니 돈을 엄청 벌었대. 거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헬라인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쌓아놓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부딪혀서 여러분과 제가 부들부들 떨어야 됩니다. 왜요? 나의 있는 정나라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경계를 넘어서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너도 많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배를 그대로 두고 물고기 사람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얘기는 해민이 나온 산티아고가 큰 고기를 잡았다고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몬이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여행을 완전히 시도했을 때 자아가 붕괴될 뻔했어요. 자신이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위대한 보물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은 사이사이에게 기록되어 있는 이 질문이 숨어 있어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어부인 시몬에게 질문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에 갔던 행로를 운행하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세요. 이 말씀 듣고 당신도 그렇고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이 만들어놓은 편견과 습관이 만들어놓은 골방에 쳇바퀴 돌듯 갇혀서 제자리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상태를 영적인 병자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병들면 정신이 병듭니다. 정신이 병들면 몸이 병들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 미지의 세계에 아예 발을 들여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편안한 것, 물질적인 욕망, 의식주, 여기 맹목적으로 매달려서 살아가다 보면 미래가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내일이 없는 하루를 오늘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알아온 것만 옳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의 잘못된 것을 틀린 것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무관심으로 폄하시켜버립니다. 오늘 성경은 이걸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익숙한 세계를 넘어설 때 내 속에 권태라는 이 또 다른 자아를 극복할 수 있는 이 행위, 용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이 질서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창조하면서도 작용 반작용이 나타납니다. 한쪽엔 파괴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기엔 파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창조행입니다.
우리나라 옆에서 태풍이 불면서 중국을 치고 들어가니까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의 태풍은 일본을 치고 들어갑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그렇게 쾌적한 날을 보낼 수 있는 거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파괴의 행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시몬과 야고보는 그동안의 자아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 과정을 보여주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새로운 왕국을 만들라. 그래서 그들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괴테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와의 단절을 외치며 오늘을 확실히 구분짓는 이 삶은 새로운 관점을 바라보게 하는 출발이 됩니다. 인생에서 침착함으로 잃어버리는 길도 있고 단호하게 포기함으로 활짝 열리는 길도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 가슴이 와닿았어요. 오늘 우리를 사는 우리에게 미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괴테는 노년에 이르러서 청춘의 찌꺼기까지 합쳐버리면 인생의 짐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살면서 과거와의 결연한 이별이 매우 중요한 충고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난 과거와 단절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을 확실히 구분짓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물고기를 버려두고 배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결혼하겠다는 의미 있는 출발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훌륭한 가르침이 있었기에 그의 길을 그대로 따랐기에 이들은 오늘날까지 사도라고 불리우는 오늘 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늘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깊은 곳으로